예, 이제 앞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만저만한 각오로 전쟁에 임한 건 아닙니다.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법궤까지 전장에 가까이 가져왔지만, 그렇지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시에 그 역사적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이 교훈을 찾아가시는 이 말씀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나그네, 떠돌이 이런 이름을 가진 이 블레셋은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풍족하게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어디에든 이주해서 누구 곁에라도 내가 빌붙어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태도도 난 바꿀 수 있고 그렇게 옮겨 다닐 수 있다. 이게 블레셋 족속의 그런 심리입니다.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도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게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늘 블레셋 잘 먹고 잘 사는 것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풍요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굶주려 볼까? 뭐 어떻게 하면 좀 헐벗어 볼까? 뭐 이렇게 애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목적이 있어서, 목적.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 인생의 보물 1호. 내 마음이 가장 애달픈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 내 육신으로부터 비롯된, 육체로부터 나아진 어떤 소유다. 사람도 소유로 보면 소유입니다. 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뭐 은행 잔고가 좀 넉넉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뭐 방해해야 되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은 어찌 보면 부업이에요. 부업. 주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업이 뭐냐? 영원한 기업이 뭐냐? 우리 찬송가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있죠? 이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공부를 하든 학생이든 아니면 지금 내가 사업을 시작했든 뭐 직장에 있든 아니면 육아를 하든 내가 지금은 가정주부이건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내 능력 주시는 거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돈을 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간순간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하게 인정받을 건가? 그게 아닌데 나만 지금 열내고 있나? 이런 걸 돌이키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든다, 블레셋이에요. 그냥 열심히 한다, 블레셋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 실정법이 있잖아요.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이거를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법 공부하면서도. 어떤 거는 너무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완전히 대조돼요. 너무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비교도 하고, 와, 어떨 때는 야, 이게 일치되는구나, 이런 걸 발견하면 공부도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내가 의료인이든 또 내가 육아를 하든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고 있는 일을 내 나름 최선 다하는데 그것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법칙성이 뭔지, 그 질서 있는 의가 무엇인지 이걸 내가 계속 발견해가고, 그리고 그게 발견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장빈날 리더가 기도할 때 정말 한편의 설교 말씀 같았습니다. 너무 아멘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아는데 그저 지식과 이론으로 객관적으로 예수님 30살부터는 3년 공생에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유대 지방에서 어떤 활동하시고 가버나움에서 누굴 만나고, 이걸 이론으로 아는 것도 베이스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알았다고 내가 예수님 아는가? 아니면 그 정도 이론 공부했으니까 나는 이제 봉사하면 되겠다. 교회에서 이제 점점 직책도 좀 더 중한 직책으로 황존직으로 올라가고 나는 헌금도 하고 봉사만 하면 되겠다.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이론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거기에 멈춰있는 신앙인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하기 위해서 바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정녕 그를 모른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아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생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더라도 수영을 이론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 수영장을 딱 갔는데 초등학교 때 뜨더라고요. 그냥 떠요. 몸이 뒤로 딱 돌아 누우니까 배영 안에 이러더라고요. 이상하게 떴어요. 그런데 계속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전쯤에 제가 우리 교회 지체 한 명과 같이 수영장을 4달을 다녔습니다. 저녁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수영 유튜브를 얼마나 찾아봤는지 몰라요. 정말 또 이렇게 한번 집중하면 또 엄청 보거든요. 거의 수영에 있어서 이론으로는 전문가예요. 롤링을 어떻게 하는지, 호흡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발차기를 서서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함께 간 지체에게 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안 돼요. 내 몸으로 내 것이 안 되니까, 내 생명으로 물에 뜨고 호흡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떠있긴 뜨는데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늘 이론으로 내가 가르치고 자세도 봐주는데 함께 한 그 자매가 2달 넘어가니까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냥 아는 게 있고 내 생명이 되어서 아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태까지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안에서는 모르니까. 나는 양의 생명인데 양의 문 되신 분이 진짜 그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일이나 늑대가 흉내내서 양 털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늘 이론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양은 이런 소리로 운다. 막 연습하고. 그리고 풀을 보면 먹는다. 막 신념으로 풀을 막 뜯어먹고 막 되새김을 한다. 훈련해가지고 막 되새기고. 근데 안에 내 생명과 본성은 아직 늑대야. 그러면 예수님이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다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 얼굴을 몰라봐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소위 쌩까는 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하더라도 그것을 수단 삼아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가치관, 이거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생명이 되기까지 간구해야 됩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몸이 돼야 됩니다. 내 체질화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 삶의 선택이나 내 삶의 태도가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게 맞습니다. 향기 한번 내보려고 내가 예수 지금 몇 회째 믿고 원투데이 봉사하는 게 아닌데, 야, 1년에 하루 이틀은 그래도 절기 예배 때는 향기를 좀 뿜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디 가서 향수를 사와가지고 향기를 뿌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절로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선택하는데 자세히 관찰해 본 사람이, 야, 넌 다르다. 너 좀 다르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게 될 때까지, 내 생명이 되기까지 간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 존재가 속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 저절로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여 3000배, 3000창이 있대. 주여 3창이 아니라 30창도 아니고 3000번 주여. 저는 학생회 이렇게 중고등부 시절에 부흥회 할 때 진짜 부담되는 거, 저도 교회 생활 좋아하는데 주로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연극하고 뭐 그냥 레크레이션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도회 시간에 마지막에 주여 삼창 막 할 때 있죠. 눈치 작전이에요. 혼자 이거 안 할 수 없고 그래도 왠지 불러야 될 것 같고 근데 누가 크게 불러주면 좀 힘을 내겠는데 서로 다 제가 보니까 눈치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 주변에 이거 안 하면 혼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좀 열성 있는 뭐 선배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막 하면 이제 좀 용기를 내서 나중에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분도 아닌데 뭐 그래야 뭐 왠지 막 좀 이렇게 경청하실 것 같고 복음 보청기를 뭐 하나님이 그 들고 막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어찌 보면 저절로 주님이 들으시고 저절로 영광 받으시고 저절로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내 속이 바뀌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찌 보면 신앙의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내 삶의 모든 필드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의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속의 블레셋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죠. 무슨 신? 다곤 신입니다. 물고기 모양으로 된 풍요를 늘 상징하는 다곤 신상 옆에 빼앗아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딱 갖다 놨어요. 야, 이게 뭐냐면 신앙의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적당히 두 개를 절충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내 소유 문제도 좀 잘 내가 건사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신앙생활도 잘 하고 이러면 좀 좋아. 그러니까 적당히 예수 믿는 거. 사실 이거 우리 안에 다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이때 내가 이상하게 내 심중을 찌르는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살아있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현재 지금 양날선 검과 같이 나를 자꾸 찔리게 하는 거예요. 내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내가 은폐하고 양심에 신앙 양심에 환 맞은 사람처럼 늘 막 두꺼워져가지고 웬만한 거에는 뭐 간단한 트레이닝 정도로 늘 버티고 뭐 하나님 말씀 아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다곤이 어떻게 되냐면 엎어져 있어요. 머리도 달아나고 말씀 내가 집중하면 손발도 그러니까 훼손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지 않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지 않냐 예수 이름으로 너무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맹목적인 그 다곤심이 어찌 보면 막 장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여러분 일단 시간 내야 됩니다. 멀리 이동도 해야 되죠. 예배 와야 되죠. 모임도 참석해야 되죠. 그래도 헌금도 해야 되죠. 뭐 1년 2년 있다 보면 그래도 뭐 봉사는 뭐 안 하나 이런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죠. 왠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뭔가 자꾸 해야 되다 보면 시간도 뺏기고 왠지 말씀 들으면 자꾸 내 뜻을 찌르니까 내가 오히려 다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계획이 착착착착 막 3주년 계획, 5주년 계획, 몇 차 계획 이게 업버전 늘 막 업데이트 되고 그런데 여기에 자꾸 지장이 생겨요. 풍요와 다산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마음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언약궤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오늘도 말씀 여러분 제대로 들으시면 내 안에 두 가지 증상이 일어나야 돼요. 독종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어갔다는 겁니다. 독종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뜨거 이런 거예요. 뜨거움이에요. 근데 실제로 화상, 불에 데인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고 쓰라리고 괴롭고 그렇게 수포도 막 올라오고 이런 게 독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신앙 안에서는 내 신앙 생명이 지금 다 죽어가는구나. 내가 사망 가운데 발견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때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블레셋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의 선택이. 그거 발견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부터 챙겨야 돼요. 내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목적과 수단을, 이 우선순위와 뭐가 배경이 되는지를 질서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즐거워져요. 삶의 의미가 생긴다니까요. 야, 내가 귀한 걸로 자꾸 살아가네. 내가 원래 이런 정말 가장 고상한 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고상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떤 철학자보다도, 여러분 제가 여기 저 어릴 때부터 본 사람도 있고 이런데 단순하기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뭐가 잘 안 되고 마음이 즉흥적이고 이미 내가 그렇다 하면 몸이 먼저 가 있어요. 늘. 그래서 나중에 좀 거기에 의미 부여도 하고 후회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통찰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안에 없었으면 절대 여러분들 앞에서 뭐 말씀을 전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즐거움이 돼요. 와, 하나님의 의가 이거구나. 그것 앞에 목적과 수단을 재배열해가는 것 안에 잔잔한 삶의 기쁨이 늘 샘솟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야, 이게 즐겁다면 하나님이 밥하고 김치하고 내가 그리고 살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 2025년에 사는 거에 진짜 내가 어려움 없도록 살게 해주신다. 이거 믿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 야, 이렇게까지 신앙의 지조가 생기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다곤신 블레셋이 섬기는 그저 막 금나와라 뚝딱 막 돈이 화수분처럼 막 솟아나면 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다곤신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시에 딱 두면 소위 신앙에 물타기 하는 이런 블레셋, 이 사람들이 독종을 맞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정신이 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이 해결될까? 너무 뜨겁다. 그리고 과연 이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걸까? 우연 아니야? 그냥 내가 뭐 선택 미스 아니야? 이런 의문이 생겨서 블레셋에도 낮은 무당 같은 뭐 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우짜까 이걸 물어보니까 그 복술자들이 이 언약궤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속건 제사를 드리고 속건 제물과 함께 이 언약궤를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솔루션을 딱 내놨습니다. 속건제는 어떤 거냐면 제사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과 같은 제사예요. 제물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웃집에 소 5마리를 뭐 실수로 죽였다. 속건제를 드릴 때는 5분의 1을 더 해야 돼요. 그러면 6마리를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는 제사예요. 이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러면 더 해야 되는 제물이 뭐냐 하면 좀 재밌습니다. 금으로, 요즘 금값인데 금으로 쥐 모양을, 금쥐를 5개, 이 블레셋에 5마을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걸 예표하는 금쥐 5개, 또 그들이 앓고 있던 독종, 뭐 어떤 모양으로 금으로 독종을 5개 딱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금이라는 거는 손해배상인 속건제처럼 그냥 말로만 떼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에게 희생이 있고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쥐는 두더지도 그렇고 땅을 막 안쪽으로 다니면서 땅을 해치는 존재예요. 농작물도 다 갉아먹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다? 창세기에 흙이죠. 땅과 같은, 그러니까 4가지 밭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를 심령밭으로, 사람을 흙과 같이, 땅과 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쥐는 하나님, 내가 땅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사실은 해를 끼치는 존재입니다. 이런 모양을 딱 만들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만 인정, 내 마음속에만 뉘우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양, 형상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교회 앞에, 대상 앞에, 이 속건제의 대상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속건제물로 드리는 건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을 계속 바꿔가시고 경영하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못 가도록 너는 내 남편이다, 넌 내 자식이다, 이런 걸로 발목 잡는 사람입니다. 내가 독종의 원인입니다. 내가 독종, 나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찌 보면 내 자존심이든 내 위신이든 내 계획 내려놓고 고백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블레셋에서 이제 언약궤가 돌아가요. 그런데 그걸 실어야 될 게 필요하죠. 새로 수레를 하나 딱 짜서 만들어요. 수레를 나무로. 그리고 거기에 속건제물 뭐였죠? 금, 쥐 5개, 또 금, 독종 5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 이걸 수레에 싣고 그 수레를 누가 끌고 가냐 하면 암소 2마리예요. 근데 이 암소가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암소냐면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젖이 나는 암소. 이거 아직 왜 안 가네? 그 소 우리에 먹일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라는 거는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에게 멍에는 의무감입니다. 종교적인 의무감. 자, 내게서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거는 유대인들은 딱 이 멍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종교적 의무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 멍에를 안 매봤다. 이건 뭐냐면 내가 목회자라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나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내 자유롭게 내 원하는 대로 내 타임도 내가 정하고, 예배 오고 싶으면 내가 예배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 암소에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정성이 있는 순종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아쉬운 게 있어서 하나님께 올 때는 이거는 스스로 막 오는데 나 지금 크게 아쉬운 거 없고 나 지금 내 마음대로 지금 그리고 인생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 이 타임, 그때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자, 그러면 이 소가 강제로 어디로 가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딱 그 수레를 딱 끌고 있는 암소 2마리예요. 이거 어찌 보면 관계입니다. 정말 글로 가는지를 한 명이 가면 옆에서 보증을 해줘요. 우리 경찰도 교통순경 꼭 2명씩 있죠. 내가 본 거를 옆에 사람도 봤다. 이럴 때 이게 확실한 겁니다. 증거와 보증의 관계. 암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가라 지시 안 해요. 그냥 이랴 이렇게 딱 하는데, 만약에 이 암소가 베세메스라는, 이 우리말로 하면 태양의 집 이런 뜻이에요. 밝음이 있는 곳, 이 다른 말로 하면 쉽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밝은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교회예요. 이래야 했을 때 이 암소 2마리가 속건 재물을 싣고 베세메스로 딱 향한다. 그러면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이게 아니면 베세메스로 안 거면 이거는 내가 재수 없어서 그렇다, 아니 우연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든 짐승이든 특히 소도 새끼를 키울 때가 모성 본능이 가장 강할 때라고 해요. 이때는 내가 어디 갈 수 없어요. 뒤에 새끼가 엄마 찾으면 돌아가려는 마음이 극대화될 때입니다. 새끼를 엄마가 젖이 나는데 떼버린다. 그럼 어미소가 먹지도 않아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새끼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 그게 가장 클 때 그 소 암소예요. 이래야 했을 때 소가 베세메스로 움직이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안 가는 게 정상입니까?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요구, 내 육신 안에서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은 내 육신에 아쉬움이 없을 때 하나님 내 잘하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말씀도 열심히 듣고 교회도 더 가까이 가고, 근데 지금은 내가 육신에 돌봐야 될 새끼 같은 뭔가 지금 해야 될 때가 있다. 공부가 있든 직장이 있든 지금 내가 지금 딱 걸리는 그 문제만 해결하면 홀홀홀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때가 아니라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정성입니다. 이거 어린 새끼, 야, 이거 어찌 보면 참 가장 강력하게 내가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내 사업을 지금 벌린다든지 그때 이랴 했더니 이 암소가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거기 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재물이잖아요. 소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재물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죽어요. 제사드립니다. 자기가 죽는데 내 의가 죽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뜻이, 야,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내가 내 주인이 아니구나, 그게 최고의 죽음이에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 그걸 향해서 울면서도 육체의 본능을 거스르면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건 뭐냐면 신앙의 물타기 안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이 재앙을 멈춰주신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늘 보면 삶이 가장 공허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한 의미 부여가 안 될 때예요. 뭐 그때는, 젊을 때는, 어릴 때는 뭐 그때 결과가 나오면, 아, 이거다, 내가 해서 뭐 요만큼 키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조금만 해보십시오. 그게 어느새 내고 있었나? 한때였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아련해집니다. 내 어릴 때 너무 끔찍하게 공포스러웠던 기억도 아련해져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았던 것도 막 첫사랑같이 희미해집니다. 언제 그랬나 싶어요.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힘든 거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매 순간에 내가 그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그냥 재수없어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그 순간순간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벳세메스로 향할 때 있습니다. 내 진짜 소가 뒤에 울어도 내 삶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의미가 충족될 때 사람은 비로소 정말 기쁘게 삽니다. 왜 집착하냐? 사람이 왜 두렵냐? 왜 트라우마가 생기냐? 사람이 왜 중독되냐? 다 의미 부재예요. 이게 지금 벳세메스를 향해야,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건이다. 의미가 막 채워질 때 사람은 진정한 회복이 있고, 오히려 내가 줄 게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진짜 줄 게 있는, 그냥 뭐 내가 아빠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줄 게 있는 넉넉한, 정말 밝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입니다. 내 뒤에는 분명히 나의 애착이 가는, 그리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소유와 노력과 어떤 수고로 뭔가를 해주면 결과가 변할 것만 같은, 내가 기르고 있는 그 어린 새끼가 정말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신앙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문제를 블레셋의 다곤신을 섬김으로, 소유의 풍족함으로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 모든 속건 재물을 나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싣고 벳세메스로 향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